천국의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천국의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가치관이란 가치에 대한 관점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판단할 때에 우리가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천국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은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럼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천국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혼을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깨질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천국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또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천국의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가치관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천국 가치관의 특징. 세 번째, 천국 가치관의 실천. 세 부분입니다. 세상 가치관의 특징, 천국 가치관의 특징, 천국 가치관의 실천입니다. 먼저 세상 가치관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당시에는 이 어린 아이들이 회당에서, 요즘으로 치면 교회인데 유대교의 회당에서 랍비들에게 축복받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이 제자들의 행동은 제자들이 이 세상 가치관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크고 강한 자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데 하찮은 아이들 때문에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 문제는 이 제자들이 천국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더 크고 더 높고 더 강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언제나 누가 크고 누가 높은 사람인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큰지에 대해서 싸웠던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보셔도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아직도 크고 강한 것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라고 가르치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커지고 싶고 더 강해지고 싶은 욕망은 타락한 인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는 이렇게 더 높아지고 더 커지고 더 강해지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더 부추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그토록 강력하게 금지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는 이 세상 가치관을 더 강화시킵니다. 가령
구약에 나오는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애굽의 신화를 보면 애굽 왕 바로만이 신의 형상이며 또 애굽 왕 바로가 신의 아들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단지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들은 애굽 왕 바로를 섬기는 것이 곧 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저희가 이 볼펜을 이렇게 부러뜨리면 아깝다 라고 생각하지, 아이고 볼펜 불쌍하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귀족과 애굽의 왕도 노예들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아이고 아깝다 라고 생각했지 불쌍하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들은 그저 하찮은 물건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창세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매우 존귀하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크고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뿐 아니라 노예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라는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상상할 수 없이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당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수많은 잡족들이 존재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창세기의 이 창조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에 사람들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들려주는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생애 처음으로 낮고 비천한 자신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소중한 존재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수많은 잡족, 다른 민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애굽을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의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크고 강한 왕 같은 사람만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탈출해서 모든 사람이 존귀하다라고 가르치는 이 천국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기로 선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신약시대에도 여성과 어린아이는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사건 이후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21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보시면 사람 수를 셀 때에 성인 남자만 세고 여성과 어린아이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온전한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마태가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런 남성 중심의 문화를 인정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주 저희가 말씀해서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것이지 명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당시에 이런 악한 문화를 허용하신 것이지 용납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이 세대의 문화에 맞서서 당시에 대접받지 못하던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죄인들을 돌아보십니다. 예수님은 당시에는 제자로 인정받지 못한 여자들을 제자로 받아주시고 여성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또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토록 무시받던 아이들을 용납하시고 이 아이들이야말로 천국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떨까요? 기독교 2000년 이 역사로 인해서, 이 영향으로 인해서 과거에 비하면 여성과 아이의 지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 타락한 인류는
크고 높고 강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큰 권력을 얻고 싶어서 안달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여전히 교회마저도 이 세상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가치관의 영향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의 곁에서 늘 같이 머물며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같이 지내다 보면 아무리 내가 머릿속으로 돈이 최고가 아니지 라고 알고 있어도 은연중에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천국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 가치관의 특징입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처럼 약한 자들, 작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약하고 작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구원을 받은 히브리 민족들은 멸시받고 천대받던 노예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천국 가치관의 특징은 약한 자들이 귀하게 여김을 받고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보시면 하나님은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이 약하고 작은 자들을 사랑으로 돌볼 것을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크고 높고 강한 자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크고 높고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강한 자들은 작고 약한 자들을 보호해주고 돌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크고 강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약하고 작은 자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크고 강한 자가 더 대접을 받지만 천국에서는 작고 약한 자가 더 대접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고 강해져서 약하고 작은 자들에게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천국 백성들은 크고 강해져서 약하고 작은 자들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더라도 부와 성공을 쟁취하는 사람이 멋있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부와 성공을 희생시키더라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멋있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부와 성공을 누렸던 천국 백성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천국 백성들에게는 부와 성공이 결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천국 백성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천국 백성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부와 성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가령 요셉을 보시면 요셉은 강대국 애굽의 총리라는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이 크고 높아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그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점점 애굽의 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자신을 괴롭혔던 형들에게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이렇게 높고 강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형들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억울한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을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잘 아시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다니엘에게는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다니엘이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음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다니엘은 조금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입니다.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높은 자리,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이 지위, 권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 백성들에게는 자리가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본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자들로부터 다니엘을 지켜주십니다. 천국 백성들이 이렇게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국 백성들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무언가의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혼에 깊은 부족함, 깊은 결핍을 느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영혼의 부족함, 이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마치 의사를 필요로 하는 병든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자신의 심령이 병들어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천국 백성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소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작고 약한 자들까지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천국의 가치관에 따라서 작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천국 가치관의 실천입니다. 15절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십니다. 안수하셨다라는 것은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약한 자들, 어린 자들, 작은 자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천국의 가치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펜실베니아 북부에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모여 살던 로세토란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1960년대에 이 마을 주민들을 진료하던 의사들이 이상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이 로세토란 마을에는 옆에 있는 마을에 비해서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로세토에는 심장병에 잘 걸리는 나이인 55세에서 64세 사이에 심장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넘는 노인들의 그 심장병 사망률 역시 미국 전국의 평균에 비해서 절반도 되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체 사망률도 3분의 1쯤 낮았습니다. 더욱이 신기한 것은 이 로세토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주민들이 매일 소세지나 미트볼 같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술도 엄청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담배도 많이 피고 심지어 60년대니까 노동 조건도 결코 좋지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심장병에 걸리기 딱 좋은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병에 잘 걸리질 않는 겁니다. 이 소식이 이제 알려지면서 로세토는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이 로세토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로세토의 비밀은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이 로세토에는 니스코 신부라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니스코 신부는 마을이 성장하려면 정치적인 참여를 하고 교육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투표를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열심히 보내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했습니다. 또 마을을 단장하기 위해서 씨앗을 나눠주고 꽃을 가장 예쁘게 키운 사람에게는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돕고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 니스코 신부님과 마을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 로세토란 마을은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 누가 죽으면 이전에 그 사람과 싸웠던 사람들도 함께 가서 그 죽음을 같이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죽으면 그 집 아이들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돌봐줬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식량을 주고 돈을 부어줬습니다. 또 가족이 경제적으로 파산을 하면 공동체 전체가 그 가족을 함께 돌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세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하며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부자들도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과 옷도 비슷하게 입고 비슷하게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 마을에는 진짜 가난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렇게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돌봐줄 거라는 이 확신이 이 가난한 이민자들의 건강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이제 학자들이 좋은 공동체가 주는 이 좋은 이 영향을 로세토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로세토 효과는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천국의 가치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도 아주 유익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1960년 이후에 이 로세토 공동체에는 그 개인의 삶을 공동체보다 우선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게 확산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로세토 효과가 그 마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질문은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대답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질문에 대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이 천국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로세토 효과를 능가하는 천국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에서는 크고 높고 강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크고 강한 사람들이 작고 약한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에서는 작고 약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이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고 약한 사람들이 크고 강한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